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넘기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Things Go Wrong, 나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good creation,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it is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만족해 하셨죠. 첫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유니크한 형상을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살아갈 때 소위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완벽하게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극치를 갖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 21세기까지 왔는데 현재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뉴스를 매일 봐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인간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인간은 싸움을 그치지 않는 것일까?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시편 14편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굳은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예 부정하고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도미노로 인간과 자연계와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신음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 나쁜 놈들이 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그 옛날부터 현재까지 세상은 전혀 좋아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죄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political correctness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대놓고 도전하는 것이죠. 교회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또 우리 교회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보고 죄인이야 너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인 가치관 속에서 죄를 언급하는 것은 그저 기독교의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죠. 하지만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권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거나 쓸데없는 오바이거나 넌센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포스트 모던 사상 중에 중심에는 다원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생각이나 의견이나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보지 않고 valid한 거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모두 상대적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즉 기독교가 주장하는 죄다라고 하는 주장도 one of the valid views,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로 받아줘야 다원주의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원주의죠. 그런데 야, 죄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한다면 절대 가치나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모순된 거죠. 진정한 다원주의는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 있다라는 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이 되고, 그것이 바로 good news, 가스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맞아, 나는 죄인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해서 나는 천국 같은 데 못, 난 교회랑은 안 맞아,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건지 뭔지 모르겠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죄인인가? 도대체 교회만 오면 죄인 하는데 뭘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인가? 죄란 근본적으로 나쁜 짓이나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액션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상태. 죄란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 콧물, 열,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병에 걸리면 죄악이라는 나쁜 행동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나쁜 행동이라는 증상 이전에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병인가요? 어떤 병에 걸린 상태인가요? 어떤 병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이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는 교회도 나오고 가끔씩 성경도 보고 또 필요할 때 기도도 하는데요. 뭐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무관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철학 윤리 시간에 들었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영어랑은 또 키에르케가든가 뭐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여기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철학자가 자신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죄를 설명합니다. 죄란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기를 거부하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설명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하기를, 죄란 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기를 거부하는 상태래요.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분으로 공경, 쭉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거에 전체가 붙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것을 또 다르죠. 아마 시스터인 우리 경민 자매, 리나 자매도 음식점에 가도 조금 취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달라요. 달라요. 심지어 우리 아내랑도 달라서 제가 신혼 때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순댓국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우리 아내께서는 우아한 레스토랑에 가서 칼을 들고 또 이 스파게티 같은 거 드시자고 해서 신혼인데 싸우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취향이 달라서. 어쨌든 자기의 좋아하는 취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우상.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신이 된 겁니다. 신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죠. 피조물을 절대 가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세우는가가 핵심인데,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하는 good thing,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좋은 것들인데, 그 좋은 것이 good thing이 absolute value, 절대 가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 가정, 돈, 섹스, 지식, 교육, 직업, 민족, 심지어 종교, 내 신념,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다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면 내 삶에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어서 오세요. 이게 좋아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사람 들어올 때. 예배 시간에 아니야 남이야 웰컴 하이파이 컴온 하이파이 그렇지 입장 하이파이 입장 어서 오세요. 뭐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10,000원 사례네 오늘. 이렇게 꽉 찰 때가 있어? 어서 오세요. 경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절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죄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한국 사람이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우리 지금 아주 정말 오기야 금이야 외동아들 오기야 금이야 교인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준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 입시생 부모로서 1년을 살아봤는데 여러 학교를 또 여기 컬리지 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학교를 다녀봤어요. 한국에서는 뭐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걸 해보지 못했는데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 못지않게 자식들의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꽉 찼어요. 어디 가보면. 좀 괜찮은 학교 가면은 아예 북도 아웃된 데도 있어. 자리가 없어요. 조금 이름 있는 데 가면.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일종의 미국 문화 같아요. 자녀가 잘 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잘대 자리에 절대 가치가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이건데요. 2018년 11월인가부터 한 20부로 만들었던 드라마 미니 시리즈래요. 화제가 되었었대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상위층 사교육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시청률이 시작할 때 1%, 끝날 때 20%가 넘었어요. 20%. 요즘 그 이거는 JTBC니까 이 지상파도 아니에요. JTBC 지상파 아니죠. 일반. 그런 데서 20% 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초대박입니다. 특별히 그 김서형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금을 받고 입시생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보장해주는 역할인데 악역이었습니다. 희대의 악역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의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시험 문제를 훔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교육에서 애들을 구해주자.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드라마를 보고 시청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가는 각자 자유입니다만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 입시 코디네이터였다고 합니다. 김서영 씨가 극 중에서 이런 대사를 어디 갔어요? 이런 대사를 친다고 그럽니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에 보면 내가 합격시켜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드라마의 의도는 저렇게 살지 말자 뭐 이런 거였는데 드라마에 등장한 이런 악역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야, 저 정도 자신감이면 우리 애를 맡겨도 대학 입학시켜주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가 방송되는 동안에 강남 학원과 입시 학원에 이 입시 코디에 대한 문의가 뭐 수십 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캐슬 같은 입시 코디 없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는 물론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30년 전쯤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식 잘 되라고 유학 보냈더니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귀국해서 부모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집에 불까지 놓았던 정말 희대의 페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저와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잊어먹을 수도 없어요. 박한상이라는 자인데 온 대한민국이 1993년에 그 일이 벌어졌, 94년인가요? 온 대한민국이 당시 박한상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자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새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이 절대 가치가 되면 자식이 종교가 되고 그 부작용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여기 계신 여기 패밀리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은 우리 리나 자매님도 이제 패밀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경민 자매 역시 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 자식이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있을 분도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평소에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는 한때 가수 김광석에게 흠뻑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깝게 요절했지만 정말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남을 명곡들을 많이 불렀죠. 사랑했지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거리에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셀 수 없는 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죠.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 곡이 정말 가슴을 무슨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서른 즈음에라는 그 곡인데요. 곡도 좋고 가사가 그냥 가슴에 팍 붙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엇을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버린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가슴 절절한 사랑과 이별의 얘기입니다. 이별한 연인을 생각하는 노래죠. 근데 그런 김광석의 이 노래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8, 90%는 전부 사랑 노래예요.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김광석의 독보적인 목소리에 탁월한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매력에. 그런데 그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한 6개월 이상 듣고 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점점 이상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성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절대 가치로 산 인생이 이별 후에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가사 내용이 다 저래요. 제가 점점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비 오기 직전에 흐린 하늘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들으면서 어느 날 그 테이프를 확 빼버렸습니다.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사랑에 목숨 걸다가 망한 경우는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종교가 되고 사랑이 신이 될 때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식이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 사랑뿐인가요? 돈, 직업, 커리어,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내 도덕성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윤리가 절대적인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내가 가진 신념과 사상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깊은 신념을 가진 자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받은 충격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홀로코스트나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킬링필드, 인간의 잘못된 신념이 절대 가치가 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전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혹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급소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급소가 있습니다. 그걸 찔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급소일 수 있어요. 야, 너 오늘 이렇게 살이 쪘냐? 거기 그냥 넘어져. 이거 한 달 동안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도 못 나온 것이 B급 학교 어떤 사람은 학력의 컴플렉스를 받아요. 그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너 잡이나 제대로 가진 적이 있어? 돈 제대로 벌어본 적이 있어? 그 말에 바로 쓰러집니다. 자기 인생에 급소가 있어요. 그걸 내 인생에서 빼면 내가 무너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절대 가치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나는 어떤 걸 건드리면 넘어질까?
나는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말에 호족을 파서 나가라는 말 있죠. 야, 너 호족 파서 가라. 너무 미워서 아예 손절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끊자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반적으로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간섭하면 말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나요? 아니면 간섭하지 마. 이렇게 사시나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때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진 삶만큼 안타깝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죠. 예지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자가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죄의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벽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아 돌아온 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우선순위, 내 안의 가치관 모두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연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조차도 안 되는 잠깐 이 방대한 우주와 이 긴 세월 속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목적을 두시고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그 뜻을 이루고 그 소망을 펼치며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증명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